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을 살피면서 표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을 오해하는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그런 실존들을 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계속 설명해 주시고, 또 그 표적을 오해하는 인간들을 위해 다시금 강해를 해주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해 주시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본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이 진리의 생명의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데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2장으로 또 넘어가면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요한복음이 접어드는데, 이제 주님은 더 이상 그 표적, 그 다음에 그걸 통한 강해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22절, 23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는 때는 겨울이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방에 거니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 무슨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과 어떤 그런 인간들을 불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그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무슨 왜 그런 말씀인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수전절이 뭐고 때는 겨울이라는 말씀을 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 기록하셨고, 예수께서 근데 그때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왜 집어넣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의미, 이 우리말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닦을 수 또는 다스릴 수죠. 큰 집 전이에요. 그래서 또 때절에서 문자 그대로 하면 성전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수리하고 회복시켜서 단장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주 새롭게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이것을 이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헬라어로 엔카이니아예요. 엔카인이라는 헬라어는 엔이라는 헬라어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그런 헬라어인데, 엔은 뭐만 안에, 카이노스는 새로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 것 안에, 이것을 봉헌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이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절기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절기가 왜 생기게 되었냐면은 주전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170년경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지배당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을 가장 잘 핍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 안에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떡하니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진짜 그건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제사,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는 섬긴다는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 다 짓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했어요. 그런데 주전 165년경에 그 영적인 인물 주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가 세력을 모아서 이 시리아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을 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우상의 그런 어떤 제단들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성전을 잘 다시 회복시켜서 봉헌해 드렸어요. 그 유대인의 성전을 봉헌한 시점이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쯤 8일 정도를 갖다 유대인 집집마다 등잔에 촛불을 밝히면서 빛의 축자라고 해서 그가 그것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전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회파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주다 마카비가 그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것을 어떤 12월 25일 그 전후로 해서 8일 정도를 갖다가 이 축제 기간으로 정해서 집집마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빛의 축자라고 해서 이 절기를 갖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하누카, 우리말로 수전절이라 이름을 붙이고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니면 좀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오순절 등등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절기와 바로 이 수전절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죠? 답을 드렸어요. 그죠? 이 절기와 이 수전절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큰 다른 점, 아주 중요한 다른 점 하나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6월절, 예를 들어서 오순절 이런 거는 뭐예요? 율법이 정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율법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기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절기지 말씀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6월절, 오순절, 무슨 맥주절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율법이 제정한, 그죠? 그런데 이 절기는 스스로 인간들이 만든 절기예요. 갑자기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복음 1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면서 왜 지금 이 수전절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고 그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해요?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 그리고 그 겨울의 그 수전절의 때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 왜일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 의지, 인간 쪽에서 어떠함도 그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홀로 이루신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킴, 절기 지킴 등등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 그죠? 그것을 갖다 지금까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오해하는 인간들을 다시 강해해 주심으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죠?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뭐예요? 다 물 항아리가 거기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몇 개? 6개. 그죠? 그 6개는 뭐예요? 뭘 의미해요? 그죠? 불완전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 근데 그게 6개예요. 완전수가 7이잖아요. 7에 못 미치는 6. 이것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인간의 그 율법 지킴이라는 것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그 잔치가 계속 진짜 잔치 되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로 인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거 외에도 계속된 표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찢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12바구니, 그 12지파, 12 제자, 그 하나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그런데도 인간들이 이해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 지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고 스스로들이 만든 절기예요. 이건 절기의 끝판왕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도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절기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저 율법도 마찬가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절기도 마찬가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에 완성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건데, 인간들이 이것을 지켜서 이것으로 의의를 삼았죠. 그리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더욱이 그 절기의 절정, 하나님이 주신 절기도 아니고 인간들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너스레떠있던,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절기 지킴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들이 이제는 스스로들이 만든 이 절기의 끝판왕인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내어놓는 어떤 것도 구원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음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수전절을 떡하니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는 뭐다? 겨울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8장 20절에 여름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 8장 20절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름을 뭐로 지금 말씀하냐면 추수할 때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여름이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지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겨울이라는 때는 구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 지킴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려는 이것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것은 생명 없음, 구원의 때가 지난 시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음을, 인간의 그 어떠함이 절대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확인도장을 딱 찍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재건한 성전을 드린다는 그 절기 지킴 가운데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를 쌓는 그 절기를 축하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외면당하시고 계시고 성전 끝으로 밀려나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가시적인 이 성전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 성전도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죠? 여기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예요. 그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바쳐짐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용서받게 되는 거. 그게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 용서.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제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양 되시잖아요. 어린 양 되셔서. 그죠? 그러니까 성전 전체는 다 누굴 보이시냐면 바로 예수를 보이시죠.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멀시 시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멀시 시트, 그 속죄소가 뭐로 이루어진 아카시아 나무, 그 영원한 썩지 않는 그 나무, 왕관이 4군데 있었고,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형상화하는 거죠. 상징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보혈이 덮입니다. 그래서 죄인, 죽어야 될 죄인들의 죄가 다 그 보혈로 가리는 거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 이 제사 전체, 여러분, 이 모든 무슨 언약궤, 멀시시트, 속죄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성전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저 은혜로 성전들이 되는 그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것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델하우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 집이 어떤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집이 오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입주하면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전 잘 모르는데 우리 김일호 집사님 이런 건 잘 아실 텐데. 모델하우스 그럼 필요 없죠, 집사님? 진짜 집이 생기면 그 집이 생기기 전에 지어져서 모델하우스 사람들이 보면서 아, 여기 우리 이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성전이라고 했다고요, 모델하우스. 그럼 그 모델하우스 통해서 진짜 오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죠? 진짜 예수가 그 성전이셨다고요, 참 성전. 근데 인간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봐야 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모델하우스가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바보지요, 바보. 그죠? 그게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우상되고 그것이 지킨 그들의 행위,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게 의가 되었어요. 진짜 봐야 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죠. 오늘 진짜 성전이신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도 인간들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가짜 모델하우스 성전이 중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 행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채찍질하시고 엎으시고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들을, 그 교회를 음녀라 그래요.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갖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허물라 그러시나요?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세우겠다.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 성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왜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짜야. 이게 허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는 그 성전과 함께 허물어지고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진짜 성전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전 무슨 성전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다? 예수. 그분만이 참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게 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을 성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실 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이게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이 교회, 이 성전,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모델하우스예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다? 그죠. 예수가 진짜 성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성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수전절에 인간들이 만약에 절기지킴이라는 것은 겨울, 생명 없음,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지 예수님을 갖다 이 성전 끝으로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예요? 성전의 맨 끝마당이에요. 끝마당.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을 말하는 게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성전의 뜰은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야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남자 축에도 못 끼는 거였어요. 지금 맨 끝으로 밀려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기서 그러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전 되신 주님께서 가짜 성전, 이 모델하우스 같은 무너져야 될 성전, 그것도 그런 데서 맨 끝으로 쫓겨나서서 무시당하는 모습. 그렇게 절기 지키며 자신들의 의로 참 의이신 예수를 몰아낸 인간들의 그 생명 없는, 가망 없는 모습을 겨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그 생명 없음의 때를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은 죄로 죽은 시체이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생명 없는 때 가운데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럼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장까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표적을 강의해 주시고 직접 그것을 반복해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이미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서 듣질 못해요. 시체 같은 자들이, 죄로 죽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들의 모습이 우리일진데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이고 새롭게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대표가 되셔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그들이 되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또 끌어안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새로운 성전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새로운 성전. 아까 말한 수전절이 뭐예요? 새롭게 성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수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겨울이란 단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수전절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집약된 이 단어가 수전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의 10장 중에 그 10장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예시되어서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전절 그리고 겨울 또 솔로몬 행각이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과 그런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분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여기만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단어를 한 번 쓰실 때는 굉장한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반전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금까지 인간의 그 무능력함, 인간의 불가능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표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수전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수전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2번이 나와요. 명사로는 여기 딱 한 번 쓰이는데 동사로는 성경에 딱 2번이 나옵니다. 그 2번이 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한 곳이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수전절의 동사형이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쓰였어요. 동사형. 엔케카이니스타이라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이 수전절이 엔카이니아라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엔카이니아의 동사형인 엔케카이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지금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세운 것이. 세운 것이 이게 바로 엔케카이니스타예요. 이 세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나? 봉헌하다의 뜻이에요. 봉헌하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피로 봉헌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첫 언약을 피로 봉헌했다? 여러분 피로 봉헌하신 분이 누구죠 여기서? 예수예요. 그죠? 즉 언약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전들로 봉헌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나온 곳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또 이 수전절의 동사형으로 쓰였을까요? 어떤 단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나라 말은 해석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예? 틀리셔도 괜찮아요. 지시면 사탕이라도 드려야 되나? 어떤 단어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여기 잡은 것 그의 육신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일까요? 네? 열어놓으신이란 단어예요. 거기 밑줄 쫙 열어놓으신. 이 단어도 엔케카이니스타이. 이 단어의 뜻에 맞게 더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 즉 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봉헌케 드린,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길이 되셨다.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봉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노력으로는 우리는 이 수전절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전절을 지키든 못 지키든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게 되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통해 우리가 성전들로 봉헌되어지는 놀라운 수전절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죄로 인해 왕이 된 신이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의지, 능력으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결국 나라는 그 우상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겨울들이다. 겨울, 생명 없는 그런 때를 사는 자들. 그게 멸망이고 생명 없음이고, 그런 인간들에게 밀려나신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 죄된 인간들을 위해 홀로 쓸쓸히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당신의 피로 들여져서 그 죄인들, 그 원수들이 결국은 성전들이 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회복을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겨울됨과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단어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요한복음 2부에서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슬슬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지만, 그때 주님은 분명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전들이 되어질 주님의 양들을 생각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다시 솔로몬 행각이 등장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수께서 밀려나셔서 쓸쓸히 외로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솔로몬 행각이 이제 믿음의 영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어디에 어떤 영역 안에 있는가? 이 수전제라는 인간의 그 절기 지킴이라는 그 의의 인간의 의의 영역 안에 겨울이라는 그런 가망 없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밀려나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망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가장 끝자락에 있지만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솔로몬 행각이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고 은혜를 진정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솔로몬 행각이 이곳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매 순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전절, 이 겨울, 이 솔로몬 행각,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종과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간들을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외롭고 쓸쓸하고 처참한 길을 가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찬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소일 수 있지만 이 솔로몬 행각 같은 이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이곳에서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이곳에서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전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